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월 26일 오늘 우리 3월의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3월에도 또 이어서 부활절이 있는 4월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업장과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차고도 넘치는 복된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게 되면은 음식을 먹기 전에 애퍼타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을 우선 돋구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오죠? 디저트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를 위한 부흥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부흥성회에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애퍼타이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요일 날 새벽까지 메인 디시를 우리 최병락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차고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니 쏟아 부어주셨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은혜가 아주 그냥 2928 메카러 비우 이 산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에 집회마다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뭘 먹을 차리죠? 디저트를 먹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저트로 여러분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감동과 눈물과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디저트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인생이 정말 복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삭개오의 만남, 또 삭개오와 주님과의 만남, 이 사람을 아시나요? 라는 차원은 삭개오 중심이고 이 분을 아시나요? 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우리가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디저트를 통해서 아주 감미로운 여운을 남기면서 식당을 나오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드라마틱한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19장에서 10절 맨 마지막에 오게 되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패션이, 그 열정이 저 마지막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 직업을 가진 그 누가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잃어버린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죠?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나시는 그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살아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서 그래서 큰 잔치를 벌였던 그 장면, 오늘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심장이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왜 합니까?
이 사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거하고 그 사람의 심장을 안다라는 거하고는, 마음을 안다라는 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눈물도 흘리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아냐 이거야. 가장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는 그 마음은 어떤 거냐라는 걸 아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삭개오입니까? 내가 어때서? 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은 자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전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심장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삭개오에 대한 그 갈급함을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잘 아시죠? 클레오파트라의 별장이 있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참 그 동서의 물물들이 교역을 하고 있는 그 아주 알짜배기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삭개오라는 사람은 거기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종사를 해줬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세리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직에 아주 세금이 많이 거치는 그 여리고에 있으면서 그는 자기의 부와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리고 이것이 마치 스스로 남이 뭐라고 그러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요직에서 이런 장사가 잘 되는 여리고 도시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리고의 삭개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 삭개오를 탁 낳는 순간에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뭐라고 쳐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의로운 자다, 순결한 자다, 너는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라 라고 해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그렇게 지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름값도 못하는 것 같아요. 역설적인 스토리가 삭개오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의로운 자가 되라, 순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을 낳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수많은 직업 중에서 텍스 콜렉터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어졌는지, 그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난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리장도 청렴결백하게 되면 가난할 수도 있는데 또한 부자라라고 2절에 그렇게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공무원이 무슨 돈을 월급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음흉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는 요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직책에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정부에다가 어느 정도 돈만 바쳐지게 되면은 통과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엑스트라로 돈을 거두면 거둘수록 그것은 자기의 개인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살다 보니까 지혜로 요령으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처음부터 세리장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세리부터 시작했겠지요. 말단 공무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 내가 비록 세리로서 직업을 택했지만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돈을 긁어 모아서 추가로 엑스트라로 더 많이 걷어서 그렇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 로마 정부에 원하는 금액만 그래서 되면 되는 거야. 나도 유대인이 아니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잘 알뜰살뜰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시작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주위의 동료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점점 자기가 경험이 쌓아지게 되니까 어느 날 순간 나 혼자 뭐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누구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집도 넓히고 그리고 하인들도 부리면서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나 혼자 뭐 그렇게 청명결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권력이 세워지고 경험이 쌓아지게 되니까 요령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 요렇게 탁 하면 엑스트라 돈이 나오는구나, 요렇게 톡 치면 저쪽으로 돈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로마 정부와 적당히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갖다 바치면 나머지 돈은 다 개인 나의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 타협하는 가운데 출세도 하게 되고,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까 드디어 세리장까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떻게 삭개오의 얘기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부르짖고 그 감격 속에서 지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것도 있고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봐야 되는데 구속한 주는 보이지 않고 세상과 나가 보이게 되고, 내 이름 석자가 나타나지게 되면서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오늘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은혜 깊은 찬송은 멀리 떠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챙겨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야지. 세상적인 복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진 삭개오. 그 삭개오는 삭개오만이 아니라 우리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25년 전에 이 교회의 청빙을 받고 저 앞 맥가더 하이스쿨 입구에서 일로 들어오는 입구가 길지 않습니까? 이 붉은색 벽돌에 한인 침례교를 보는 순간
정말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내 개인의 간증으로는 미국 교회 빌려서 김치찌개도 못 먹고 물론 된장찌개도 못 먹고 카레라이스를 한번 하려다가 냄새가 너무 싫단다 그래서 파킹장에서 카레라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파킹장에서 먹었던 추억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코리안 처치가 온 처치가 있다. 여기서 된장을 끓이든 김치를 찌르든 카레라이스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 빌딩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전혀 눈에 안 보였어요. 왜? 하나님께 다 채워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기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실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 다 채워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만 하게 되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첫사랑의 감격과 비전 속에서 열심히 했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만 나는 뭐겠지 여러분만 그랬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고 은근히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게 되면서 내 것도 챙겨야지. 나이도 들었는데 너 서정구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듬뿍 든다 이거예요. 은퇴한 날짜도 이제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나 이게 삭개오가 삭개오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나였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마다 뭐 핸디캡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는 드디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 속에서 출세도 했고 그 출세를 통하여 돈도 벌었고 부자가 됐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늘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를 때마다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는 건데 뜻이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 앞에 그는 괴로워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결속해야 되고 더 가까워져야 될 같은 주이씨 중에서도 동료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비웃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느낄 때 출세를 했고 돈을 벌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고 하는 자기 혼자만의 고백, 독백 열심히 뛸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을 적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어카운트에 돈이 쌓여지게 되고 뭔가 일이 착착착 풀려질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자가 됐고 출세할 만큼 출세한 삭개오. 그러나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될 같은 주이씨로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나하고 같이 진짜 마음을 터놓고 식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의 삭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모습은 그런 내면의 소리는 없습니까? 저는 그거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아시나요? 삭개오의 형편을 아시나요? 이것은 삭개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사는데 큰 불편 없고 뭐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도 그냥 괜찮은 인생 속에 내 영혼에 공허함은 없나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 표현에 들어가셨다,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로 그렇게 스무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말 원문에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었다, 이런 강한 표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석에는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통과를 하셔야 됐을까요? 길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역시 주님이었어요. 출세를 했고 돈을 벌었어도 한 영혼의 갈급함을 아마 주님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바로 19장에 있기 전에 18장에 가서 끝부분에 이렇게 나갑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거늘 나사렛 자손의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리고 오라 하심에 데리고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전에 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소문이 아마 예수님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에 쫙 소문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드디어 들어가시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가 여리고 성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삭개오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영혼의 소리와 공허함을 느끼게 된 삭개오는 야,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 세리도 있다고 그러더라.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태 세리를 받아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마태 세리의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만나봐야지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많아서 못 봐서 이제 앞 예수님이 지나갈 자리를 미리 알고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여기 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거기까지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을 통과할 때는요 더 이상 통과할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삭개오가 알았을까요? 몰랐지. 근데 성경을 우리는 앞뒤 문맥을 다 보게 되면 더 이상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더 이상 여리고로 갈 일이 없어요. 뭐 사람도 많은데 다음에 하지 라고 삭개오가 생각했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몰랐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그러나 나의 영혼의 공허함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오늘의 나의 모습 속에서 결코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현실 속에서 깨달은 순간에 마지막이라는 찬스를 몰랐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체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세리장이면은 그 지역에 굉장히 높은 사람일 텐데 그 애들이나 올라가는 그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우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올라가서 보게 되면 저 세리장이 왜 저렇게 올라가 있을까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뜩이나 비웃었는데 더 비웃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체면 다 뒤로 하고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간 모습은 이 사람을 아십니까? 당신은 이런 마음의 소유자를 아십니까?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뭐 아니면 또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는 몰랐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영원한 만남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거고 그 언제가 오는지는 아무도 모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마음을 아십니까? 이 삭개오의 간절한 애절한 이 갈급함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데 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얘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얘기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봐요.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또 한 번 읽게 되어졌어요. 충분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지요? 이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봤을 때에도 주님이 그냥 통과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1절에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야만 됐더라 라는 그 원문의 내용의 뜻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 속에 일부러라도 여리고성을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가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만나려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는 여기에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주님의 마음을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주님이라고 해서 그 삭개오가 세리의 텍스 콜렉터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백성들로부터 눈초리를 당하는 거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인기와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갖다가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이럴 때 딱 이렇게 말했으면 더 예수가 인기가 좋았을 거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삭개오가 쳐다보려고 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딱 쳐다보시면서 야, 이 삭개오 너 이 자식 뭐가 잘나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날 쳐다보려고 하느냐. 양심이 있으면 좀 숨어서 회개기라도 할 것이지 뭐가 잘나서 그냥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야 이놈아 당장 내려와서 자 골방에 가서 회개나 하라 이렇게 소리 질렀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역시 예수야 내가 못할 말을 다 해주시네. 저 권력 앞에 돈을 더 뜯어낼까봐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었는데 역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저놈은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죽어야 벌써 죽었어야 되고 그래 될 사람인데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한 방에 내려오게 하시고 골방에 분리시키면서 우리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 예수 이렇게 안 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근 거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저 삭개오의 하는 짓을 다 알고 있는 저 죄인의 집에 아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다니. 이게 뭐 밥 한 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교제,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할 때 같이 밥을 먹는 거 그게 이제 풍습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려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관심을 가지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으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분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심장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먼저 주위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양심을 속이고, 그래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었던 그 상황을 예수님은 단번에 물리치시고 한 영혼을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너와 교제 한번 하겠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맺혔던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내가 밤새도이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만일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야단치시고 당장 내려와 이놈 자식아 라고 했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래 맞아, 예수님도 나 같은 사람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있으나마나 사람, 이 조국의 배신자, 조국을 팔아먹는 매국노, 이렇게 취급받은 인생이니까 그래 악착같이 돈이나 벌자, 그러거나 말거나, 아마 이런 독한 마음을 먹고 석양의 긴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내가 미쳤지 뭘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한 영혼,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서, 아니 이 복음에서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주님은 거절했다면 한 영혼은 후회와 좌절 속에서 돌아가는, 내가 미쳤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미쳤지 교회에 와서 회복되려고 기대를 하고 온 내가 잘못이지, 교회에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나를 왕따를 시키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있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끼리, 여유 있는 사람끼리 놀고 자기끼리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나는 그저 눈 하나 마주쳐서 웃는 얼굴 하나 없고, 나는 그래 이렇게 살다가 가면 돼 하고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교회 문으로 나가서 긴 박힌장을 지나 맥가더 나가도체스로 빠져나가는 뒷모습,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삭개오입니까? 이분을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이니까 이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 한 영혼의 신음소리와 한 영혼의 그 갈급함을 아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니 급히 내려와 6절에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접했다. 이야, 이 주님 그렇지, 역시 그렇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주고 핀잔과 비난 속에 내가 눈치껏 살았지만은 주님 한 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교제한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이분 한 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인정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삭개오는 어느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었고 어느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이 그분을 인정해주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겠다는 그 말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서 여태까지 내가 출세하고 내가 왕창 돈을 벌어서 평생 내가 아니 내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만족함이 없었는데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뻐하고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기쁨 느낄 수가 없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뭐 예수님이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재산의 반을 내 곁에 하는 등 내가 뭐 등을 쳐가지고 돈을 뺏는 거를 4배나 갚겠다는 등 해가면서 그냥 줄줄이 그 감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 야, 저는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감격이 내가 여태까지 내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 돈을 긁어 모아서 다 축적을 했어도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이런 감격이 없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나서 너무나도 기쁨은 결국은 이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로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네. 이야, 이번 부흥회 때 진짜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말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마음을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너무 아무 생각이 없고 이때 주님이 왔으면 딱 좋겠어요. 진짜 요 기분에 싹 올라갔으면 딱 좋겠어요. 그만큼 온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푹 잠기니까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요? 저는 삭개오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물질, 세상 사람도 그거 안 뺏기려고 요리조리 이중장부를 써가면서 했던 그 돈, 그거를 다 내놓겠다라는 거야. 이게 자기 아멘 잘하셔야 돼. 남의 얘기니까 아멘이지. 자기 돈 내놓으려고 해보세요. 들어갔다 나와라도 들어가. 다시 제정신 차려야지. 주여 제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그만큼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19장 있기 전에 18장에 다 지켰다. 그러면 너희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래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 부분에 이건 아니지. 제정신 차려야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뭐 어려서부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것은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근심하고 돌아갔다. 난 me? I'm sorry. 그러면서 갔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원래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주이시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혈통으로만 유대인이지 영적인 자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는 혈통, 족보, 한국 문화 비슷합니다. 굉장히 따집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라 발음 잘하셔야 돼요. 모태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나는 모태
그런 신앙, 그게 모태 신앙. 발음 잘 들으셨죠?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그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모태 신앙. 혈통을 따집니다. 몇 대째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뭡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너는 육적으로는 주씨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적과 영적인 것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육적으로 소속감 되어져 있고 모이니까 I'm okay. No,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을 향하여 잃어버렸던 자, 잃어버린 자를 내가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에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을 잃어버린 자였는지도 몰라요. 내가 다시 찾으러 왔다.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너를 다시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이 마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아십니까?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나는 어때서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네가 잃어버린 자다. 서정구야, 네가 잃어버린 자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이 음성 속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삭개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